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서 흥분하여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1월 14일이죠.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될 인간, 감사해야 될 인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인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개체적 개체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끝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존재. 요거 하나만 해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사실은 이게 자기 전 인생을 다 걸쳐서 해도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존재에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한 두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정말 바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분담을 시킵니다. 서로 간에 나누어서 이 일을 하라 하는 표시. 제가 이제 그래 보는 거죠. 저는 그래 봅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남자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주력하는 거예요. 주력. 그러한 능력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여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나 보시려고 그러죠? 생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나? 하나밖에 없는 남자, 인간은 또 남자 외에 여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여자죠. 그 둘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나중에 데리고 나타납니다. 분명히 다른 데 있는 거죠.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다르게 뒀다가 그보다 늦게 여자가 등장하는데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 여자를 지나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부르면 안 되니까. 응? 그렇게 해서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훈련해가지고 나중에 여자를 이름을 부르는 거죠. 처음부터 여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놨고 이제 이름 부르는 연습을 한 거죠. 근데 이름 부르는 연습을 할 때에 이게 단순한 연습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굉장히 서먹서먹했을 거라. 조심조심 했을 거야. 근데 한번 이름 불러놨는데 또 다른 그 생물들이 오니까 또 이름 부르고 이거 이름 하나 부르고 둘에 부르고 이럴 때 그 연대가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수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하루 만에 다 했다 이럴 건 없죠. 또 그 아담이란 나이가 그때 나이를 몇 년 먹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나이도 없고 그냥 막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세월도 없는 거죠. 그냥 막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요건 있을 거라요. 해가 뜨는 것도 모르고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하루도 모르고 이틀도 모르고 1년도 모르고 그래 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짓는 것 속에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이름을 짓지 않는 자기 생각에 부르는 거죠. 그게 창세기에 우리에 기록된 대로 아담이 부른 대로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지은 자기도 존재하면서 존재된 것에 대해서 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철저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었지만은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혼자니까 뭐 혼자라는 것 가지고 이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주어질 때 자기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는 거로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름 불렀는데 똑같은 것이 또 오면 이름 부르는 대로 또 부르고 또 똑같은 것이 오면 또 부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오면은 또 다른 이름을 처음 이름 지은 거하고 연결해서 비교해서 이름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다른 거하고 연결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순차적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익혀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건 오늘 우리가 하는 거하고도 뭐 그렇게 별반 다름이 없다. 그 남자에게 주어진 것은 이름을 지을 때 지은 하나님 자기가 존재인데 존재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연결 안 했다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이거는요 잘못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름 지은 거 그대로 이름 됐다고 해서 아담이 잘못했다 하는 거 이거 이름 지은 거 그대로 쓰니까 모든 게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고 그 잘못을 다른 인류들이 후손들이 그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자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여자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그 일을 한다고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닌단 말이에요. 나중에 나타나서 여자라 하고 아담이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사람이란 또 개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아담이 생각할 때는 자기 몸에서 나온 거로, 자기 몸에서 나왔으니까
마치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 거, 자기 몸에서 나온 거이라고, 뭐 자기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줬다. 이런 건 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능력도 없으면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여자라 하리라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물들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를 부르는 것 자체도 잘못 불렀다. 여자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남자에서 잘못 붙여진 표현이다. 응? 우리가 그것도 인식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이 하나의 문제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남자가 생물들 이름 잘못 불렀고 여자가 남자들 앞에 이름을 불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인식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자가 분명히 존재되는데 그거를 이름으로 인해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이 배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주어진 어떤 참 능력이라 그러면은 여자에 비해서는 달라진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건데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여자란 이름 자체가 표현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남자로부터 이름이 주어졌다. 요건요, 여자들이 또한 모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내용은 받아들여야 될 내용. 즉, 여자의 존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모든 세상에서 기록이 그래, 성경의 기록물이 그런 식으로 남자가 잘못된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여자들은 남자에 의해서 잘못 평가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또 한편으로는 존재하는 어떤 내용에서 감사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인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감사하지 않는 그건 이름 짓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막 억지로 교회에서 여러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서 들으면은 비로소 이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 아니에요? 여기 가봐야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있는데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존재구나 하는 건요. 교회에서 이 감사하는 훈련을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또 나도 해보고 그래서 비로소 입에서 감사가 나오거든. 이거 왜 그러느냐는 거지. 이게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인데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거꾸로 보는 거죠, 이제. 아담은 이름 잘못 부른 거, 그것도, 이거는 지금 워낙 이름 자체가 광대하니까, 아담에게 돌리기, 가기 벅찰 정도로 지금은 너무 잘못된 이름들. 이름 잘못 불렀다가는 그 자체에서 모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요, 잘못된 내용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건 우리 아담에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걸 볼 때, 감사해야 될 인간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그거는
남자에게 그 원인이 있었을까? 여자에게 원인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죠. 여자에게 원인이 있죠, 여자에게.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 나중에 한번 봐봐요. 그 성경에 창세기 4장 이래 넘어가서 보면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첫 아이인데, 아니 첫 남자죠, 첫 남자를 낳는데 그 남자가 그 전에 있던 여자들도 출생했겠죠. 엄청난 여자들도 출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나 남자나 출생하면서 감사했다는 표현이 어디고 있느냐, 어디고. 성경에 나타난 내용을 봐도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것이 감사하고 노아 홍수 날 때까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있느냐? 없어요. 그 뒤에 어디로 가도요. 감사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이 표현이 없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느냐? 성경에서조차 빠져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16절 24절 사이에 516 24라고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16 2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 감사하지 않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는 자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는 것. 여자로부터 여자가 그럼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감사하는 것에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자가 한 일은 먹는 거죠. 먹는 거 챙기는 거 아니에요. 널려있는 게 먹는 거야. 널려있는 게. 손만 뻗치면 먹을 수 있는 게 손이 잡히는 거고 조금만 돌아보면 먹을 것 같지 않는 건데도 다 보면은 인간들 먹으라고 모든 건 존재하고 있어. 모든 존재물이 인간들이 먹으라고 즉 먹어야 사는 인간이라는 조건 때문에 인간은 먹는 것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먹는 것은 지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70억인데 지금도 먹고 사는데 2명이 있을 때게 먹을 기라는 거는 걱정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먹는 것 때문에 왜 먹는 게 없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은 지나가는 걸 보고 생물 이름 짓기 바쁘고 하와는 아담에게 아담하고 같이 먹는 거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거 계속 공급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천에 있다 보니까 먹는 거에 지천에 있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나요?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족했어야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주어질 때 바라던 것이 나오고 뭔가 부족해야 뭔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어야 그 소망이 되어지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부족한 게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여자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 먹는 건데 먹는 거 지천이 있고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마음대로 고르는데 고른다 한 말 자체도 안 맞아요. 워낙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었다. 감사가 없다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에 전 인류가 지금 이 국가 단위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단위에서 이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야 될 때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모델 국가로 나타난 이 사항이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응?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모든 인간들은 남녀의 부부로 되어지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이뤘다. 그 우리가 결국은 국가가 되어질 때까지 지금 현재 2012년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남자 여자 만난 기 남자가 뭔가 안 그러면 여자가 뭔가 어떤 그 특징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지느냐 성경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창세기 2장에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게.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두 사람 되고 한 몸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안 되다가 국가 단위로 비로소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 벌써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는데 그 예수님조차 임마누엘로 인정하지 않는 그 역사가 200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2012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이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 국가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아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태가 이런 식의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부족이라고 하는 거야. 즉 뭐가 필요하다. 뭐가 절실하다. 각 국가가 역사를 지내오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얻은 것 같은데 이게 그저가 아니었던 거지.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에 대한민국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대를 한다, 소망을 한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죠. 여기 필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잘해서, 우리 가족이 잘해서, 내가 뭐 똑똑하고, 네가 머리가 좋고, 네가 넘보다 특출해서 한 개인을 때문에 주어진 것 같으나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인간이 누가 잘해서라고 하는 이거 자체는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그 철저하게 열려있을 때도 몰랐던 그 먹을 것에 대한 이 감사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사람들 말 속에 지금 먹는 것과 걱정하겠나 싶지만은 먹는 거 걱정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게 올까? 창세기 장에 널려있는 음식을 나누고 감사하지 않는 하와라고 하는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 일이 막 잘못되어가는 이런 모든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저런 일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정도로 아담이 한 일이 그렇다는 거지. 응?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이름을 불렀느냐. 응? 문재인이 하는 저 일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망나니와 같은 저런 독재를 하려고 애를 쓸까? 추미애와 같이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저런 일을 하게 될까? 이 국민들 전체가 인식하면서 어떻게 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내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한 내 한 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부부가 가정에서 서로 간에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참 인정하지 못했던, 즉 임마누엘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작이 돼야 국가에서 정체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된다. 대한민국의 모델 국가에서 보내는 이 고통은요, 전 인류를 볼 때는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보는 거죠.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올 때는 어느 하나라도 피를 흘린 일이 없고, 피를 안 흘린 게 없고, 땀을 안 흘린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것 자체에서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피를 흘리는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정각해, 진리를 알게 되리니 내가 진리를 정각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두 부분을 저는 보는데, 내가 이를 위해 왔다. 내가 진리를 정각하기 위해 왔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는, 그래야 복음이라는 거 형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현 처지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